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저는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 읽을 때보다도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읽으면 표현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비유도 너무너무 참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는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때 정말 나라의 형편이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앞을 봐도 깜깜하고 뒤를 봐도 절벽이고 뭐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온통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무슨 꿈이냐면 이 땅의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이 다 치유되고 완전한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가 다시 완벽하게 회복된 그런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감동을 글로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먼저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느냐?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신 경우가 있죠.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은 대부분 쌍무조약이에요. 쌍무. 한쪽만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같이 애를 써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도 쌍무조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이런 쌍무조약인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무조건 성취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 약속이에요. 다윗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사무엘하서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약속이에요. 사실 다윗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도 있었고 다윗의 자손들이 보면은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요. 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중에서 다윗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 일방적인 언약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난다. 메시아가 오실 때 아주 연약하고 작은 싹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왕자님으로 오시지 않고 귀족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연약한 한 아이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죠.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결코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을 경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든요. 정결례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때 마리아가 드린 제물을 보면 비둘기 한 쌍을 드렸어요. 그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좀 부유한 사람들은 송아지를 바친다든지 양을 바친다든지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비둘기 한 쌍을 예물로 드린 걸 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 다 그거 좋아하죠. 우리도 우리의 눈이 그런 것을 이렇게 눈길이 가죠. 그렇지만 결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정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탐스럽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 왜 그걸 유혹에 빠지게 되죠? 보기에 탐스러웠어요. 탐스러운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탐스러운 모습,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세상의 화려한 것, 좋은 것,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화려하지 않은 것, 약한 것, 불쌍한 것,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 그런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야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2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면 이루어질 그 메시아의 그 성품이 여기 나오는데, 메시아 위에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완벽히 정말 우리가 꿈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꾸는 완벽한 세상을 메시아가 이루어 주신다. 우리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이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는 너무너무 읽을 때마다 참,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러니까 성경이구나, 그런 감탄을 할 정도로 그 완벽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모습이에요.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런 동물들 같이 한 우리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분명히 2마리였는데 내일 가보면 한 마리가 없어져 있죠. 사자가 다 잡아먹고, 힘센 것이 약한 것을 짓누르고,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 적자생존의 모습, 그런 것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날마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걸 몰라요. 이것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에서는 이런 짐승들이 다 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니까요. 사자가 초식을 하니까 송아지를 왜 잡아먹겠어요? 풀을 먹으면 되고 과실을 먹으면 되고. 사실 우리 인간도 맨 처음부터 육식을 한 건 아니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먹을 식물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살던 모습은 다 식물을 먹고 살았죠. 풀을 먹고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런 것을 먹고 살았죠. 이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육식을 너무 많이 하면 몸에 안 좋다, 그걸 알고 이제 또 지금부터 열심히 또 초식을 하려고 하죠. 자, 성경에 4개의 기둥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4개의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재림. 이것이 성경의 4 기둥이에요. 성경 전체를 이 4 기둥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재림. 근데 이것을 4도 많다. 2로 한번 줄여보자. 그러면 창조와 구속이에요. 창조와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타락한 이 세계를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2개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의 온전한 질서가 회복된 그 구속의 완벽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창조된 첫 모습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비참하게 타락이 되었구나. 그런데 또 이런 비참한 타락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또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뭐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뭐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아무런 상처가 없고 해됨이 없습니다.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창조의 세계,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세계는 이렇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또 계시록에 보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아픈 것이 하나도 없고 상처가 하나도 없고,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너무 큰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듣는 소식은 정반대의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된 우리 미래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뜁니다. 타락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망스러운 약속이에요. 자, 근데 9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완벽한 세계가 이루어질 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회복시켜 주실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 중에 하나가 충만이에요. 충만.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죠. 땅 위에 온갖 추함이 있을지라도 한방눈이 내려서 그것을 다 덮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하얀 눈밖에 안 보입니다. 또 바닷속에도 사실 더러운 것이 좀 있을 거예요. 또 바닷속도 뭐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어디는 좁고 어디는 얕고 어디는 깊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물이 바다를 다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바다는 어때요? 늘 평평하고, 그렇죠?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늘 평평하고,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릴 수 있습니까? 충만하기 때문에. 눈이 충만히 내리면 땅 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가립니다. 물이 충만하게 덮여 있으면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다 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충만이에요. 충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라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목표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해야 될 일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오늘 뭐 하지? 재미없어. 오늘 심심해. 그거는 정말 우리의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한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고 좀 마음이 좀 낙심되고 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사야서 11장을 다시 한번 펴세요.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쭉 읽어가면서 지금의 이 세계, 온전하지 못한 이 세계가 메시아의 재림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구나. 그 회복된 세상을 바로 내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구나. 이 잠시 잠깐의 어려움, 잠시 잠깐의 이 마음의 상처, 내가 꼭 딛고 일어서리라.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다시 힘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 다시 한번 또 함께 나눠봤습니다.